안녕하십니까? 진리의 기초를 다시 세우며 전하는 데니얼 꽉 전도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진리의 기초 제3강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특별강의 제3편을 시작합니다. 챕터 1 오프닝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 앞에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인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 본질의 하나님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 논쟁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핵심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피조물이다. 그가 피조물이 아니라면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피조물로 낮추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이지 않는 자존자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높이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분, 독생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표현들은 모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단순한 피조물로 낮추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을 자존자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지점을 살펴보려 합니다. 전통 신학이 오랫동안 전제해 온 하나님 아니면 피조물이라는 이분법적 존재로는 과연 성경적인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아들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을 낳으시는가? 오늘 제3편에서는 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챕터 2 지난 시간 정리 말씀 로고스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적인 형상이었다. 지난 제2화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살펴보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세 문장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말씀은 태초에 계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단순한 계획이나 구상이 아니라 실제로 계신 분이었다는 뜻입니다. 둘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은 말씀과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의 존재에 대한 두 표현이 아니라 서로 구별되는 실제였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말씀은 데오스였습니다. 그러나 정관사 없는 데오스는 그 하나님 자신이라는 동일성보다 말씀의 신적 성격과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신적인 분이었다.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그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분은 피조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입니까? 아니면 성경은 그분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챕터 3 전통 신학의 이분법 하나님 아니면 피조물. 전통적 주류 신학은 보통 존재를 두 범주로 나누어 설명해 왔습니다. 하나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이 구분 자체는 어느 정도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구도가 너무 단순해지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아들이라는 독특한 존재의 층위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논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피조물이다. 피조물이 아니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곧바로 이런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자존자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니케아 이후 주류 신학이 삼위일체론을 정립하면서 강하게 굳은 기본 논리입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이 아니면 곧 자존자 하나님이 있다는 결론은 너무 성급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피조물과 자존자 하나님 사이에 또 하나의 중요한 범주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아들입니다. 챕터 4 성경은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매우 강력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지어진 것 중에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은 지어진 것들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어진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도 같은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천사 중 하나도 아닙니다.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 종들과 같은 보통의 존재도 아닙니다. 성경의 증언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곧바로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존자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성경의 표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챕터 5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아들이라고 부른다. 성경은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니, 아버지께서 보내시니, 아버지께 생명과 권세와 영광을 받으니. 이 표현들은 모두 관계의 언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보내시는 분과 보냄받은 분, 생명을 주시는 분과 생명을 받은 분, 영광을 주시는 분과 영광을 받은 분. 이 언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와 동일한 자존자가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나신 존재 곧 아들임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자기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 생명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분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피조물로 낮추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분을 자존하시는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아들로 증언합니다. 챕터 6 성경적 존재론 세 가지 층위. 이제 우리는 존재론을 성경적으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전통 신학은 보통 두 범주를 말했습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음받은 피조물. 그러나 성경의 증언을 따라가면 우리는 세 가지 층위를 보게 됩니다. 첫째, 자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부터 나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시작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든 존재가 시작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원인도 없고 근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절대적 근원입니다. 둘째, 하나님께로부터 나음받은 아들. 아들은 스스로 존재의 근원이신 자존자가 아닙니다. 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자존자가 아니라 의존자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단순히 지음받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존재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안에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친히 내주하심으로 그를 자신의 형상과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능력으로 존재하게 된 것들입니다. 하늘과 땅,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천사와 사람과 만물이 여기에 속합니다. 피조물도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이 친히 내주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과 성전이 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존재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아들,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 이 구분이 무너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피조물로 낮추거나 아니면 자존자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하는 두 극단 중 하나로 가게 됩니다. 챕터 7 나음과 지음의 공통점과 차이점. 여기서 우리는 나음과 지음의 차이를 선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음받은 아들도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지음받은 피조물도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둘 다 하나님에 의해 존재가 시작되었습니다. 둘 다 스스로 존재의 근원이 아닙니다. 둘 다 자존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의 내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뜻하심으로 그 존재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생물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받은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음받은 존재 안에는 영이신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만드셨다고 해서 그 존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존재하게 하셨다고 해서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존재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아들 안에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안에 친히 내주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세계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의 씨를 준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고 리브가가 야곱을 낳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시대에 기록된 명심보감 효행편에서도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성경 시대에 낳는다는 개념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의 씨를 준다는 의미였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처럼 육체의 씨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존재 안에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자기 생명을 그 안에 있게 하시며 그 존재 곧 아들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를 하나님의 형상과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나음과 지음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지음은 존재하게 하심입니다. 나음은 존재하게 하실 뿐 아니라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하십니다.
챕터 8. 왜 이 구분이 중요한가? 이 구분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음받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존자 하나님 자신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을 받으셨고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고 아버지를 나타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존재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자신의 영을 두시고 그 안에 친히 내주하심으로 자신의 완전한 형상과 성전으로 삼으신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그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골로새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두 구절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합니다. 형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시는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아들이라는 말의 핵심입니다. 챕터 9. 성도들의 거듭남은 나음의 의미를 보여준다. 이제 이 개념을 성도들의 거듭남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땅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죄 아래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 자신의 영인 성령을 사람 안에 부어주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납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위로부터 남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남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남은 단순히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결심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처음 태어남은 육신의 부모에게서 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남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자신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 사람 안에 친히 내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난 자, 거듭난 성도라는 표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으심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중요하면서도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챕터 10. 예수님의 나심과 성도의 거듭남은 같으면서도 다르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성도들의 거듭남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먼저 둘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바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점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전제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아들입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내주하셨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있어 그 어떤 매개체나 중보자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죄 아래 태어났습니다. 죄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냥 들어와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실 때 하나님은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이신 아들의 영과 더불어 오십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로마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아버지와 내가 너희 안에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홀로 직접 내주하심으로 그를 아들로 낳으셨습니다. 반면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중보자이신 아들의 영과 더불어 내주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시며 성도들의 중보자이십니다. 챕터 11. 오늘의 핵심 정리. 오늘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인가? 아니면 자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 본질의 하나님인가? 성경의 증언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 자신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생명과 영광과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아들입니다. 4세기 이후 전통 신학은 흔히 존재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음받은 피조물. 하지만 성경은 더 정밀한 구분을 보여줍니다. 첫째, 자존하시는 하나님. 둘째,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아들. 셋째,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 그리고 나음과 지음의 결정적 차이는 하나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지음받은 존재는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음받은 아들은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안에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친히 내주하심으로 자신의 형상과 성전으로 삼으신 존재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우리는 두 가지 오류 중 하나로 가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피조물로 낮추는 오류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들을 자존자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하는 오류입니다. 성경은 둘 다 피하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낳으신 존재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인가? 자존하시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하나님인가? 전통 신학은 오랫동안 존재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왔습니다. 하나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다른 하나는 지음받은 피조물. 이 구도 안에서는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곧바로 이런 결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자존자 하나님 자신과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존자 하나님 자신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아들입니다. 성경적 존재로는 단순히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층위를 보여줍니다. 첫째, 자존하시는 하나님. 둘째,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아들. 셋째,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아들로 증언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형상으로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그 아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그분은 하나님도 아니고 피조물도 아니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제3의 신적 존재입니까? 천사보다 높은 영적 존재입니까? 사람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신적 실체입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다음 제4화에서는 바로 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다음 시간에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왜 막연한 신적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신지, 그리고 그 사람이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과 성전이 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과 공유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기초를 다시 세우며 전하는 데니얼 곽 전도사입니다.